소크라테스가 그 삼파법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질문을 계속 던져서 가장 올바른 지혜로 가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옆에서 책 읽다 보면 이게 지혜로 가는 길인지 사람을 열받게 해서 죽게 만드는 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엄청 화를 나게 만듭니다. 그런 삼파법을 옆에서 이제 소크라테스의 책들, 플라톤의 책들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그런 겁니다. 사람에게 계속 질문을 하다 보면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한 가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죠. 그건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 혹은 내가 경험했더라도 일부만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혹은 경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경험해서 난 충분히 그걸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느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넘어가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넘어가면 내가 알고 있는 것들 혹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얼마든지 여기 오늘 본문처럼, 오늘 제목처럼 곡해해서, 그걸 오해가 아니죠. 곡해해서 일부러 그걸 만들어서 사람들을 어그러뜨리고 전혀 다른 지혜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내 이익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이끌어갈 수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혹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얕은 지식인지를 알지 못하면 거기에 맞춰서 또한 곡해를 계속 같이 가고 있다라는 것도 책을 읽다 보면 또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들이 아이를 키우는 일은 진짜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요즘 예전에 몇 번 신문에 나온 적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키우는 걸 어렵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다 찾아보고요. 그리고 인터넷을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뭐 이런 게임 뭐 이런 걸 통해서 다 해봤기 때문에 자기도 충분히 아이를 키우면 울 때 어떻게 하면 되고 기저귀도 어떻게 갖면 되고 다 해본 것처럼 아,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그게 더 심화되면 자기가 인터넷에서 하고 있는 게임과 실제로 아이 키우는 것과 혼동하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죠. 그런 경우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혹은 뭐 병원이나 뭐 아니면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와서 내가 그걸 확실하게 아는 것처럼 의사들에게 가르치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경우들도 똑같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거나 내가 느끼거나 내가 알아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질문하고 더 생각하고 더 숙고하지 않으면 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가장 옳다고 여기고요. 혹은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계속 곡해하고 오해하게 만들 때 내가 말 그대로 그걸 곡해를 쫓아가서 더 많은 일에, 더 안 좋은 일에 빠질 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현대사회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착각을 가지고 오는 사회죠.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내가 지식도 내가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되잖아요. 예전에 이제 구글링이라고 하는 말들이 유행했었는데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다 검색하면 다 나오고 다 나온 거 몇 줄 읽어보고 아, 난 알아. 그러고 넘어가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는 대로 다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여건이 될 수 있는 환경, 토양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죠. 이게 이제 예전에 베드로후서가 쓰여졌을 때는 인터넷이 없는 시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베드로후서가 처음 이단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온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베드로후서가 쓰여졌던 당시에도 사람들이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계속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종말론이 되게 강했던 시기였고요. 베드로후서도 이러한 종말론을 기점으로 해서 적어놓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급격한 종말론, 예수님이 당장에 올 것 같은데 계속 보니까 안 오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박해는 굉장히 심해져 가죠. 박해는 굉장히 심해져 가는데 이러한 박해 속에서 주님이 올 거라고 믿고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주님은 오지 않고요. 계속 박해만 더 심해져 가는 상황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박해가 싹 풀리죠.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주님이 오지 않는 건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박해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이권을 원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 박해가 있든 없든 상관없겠지만 어쨌든 이걸 통해서 자신의 이익이나 이권을 가지고 혹은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오늘 베드로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처음에 믿음으로 그들이 들어왔다가 그들이 이제 박해를 거치면서 뭐가 좀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삶을 정제해서 자기가 끊임없이 성품을, 인격이나 성품을 끊임없이 끌어올리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혹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들어와서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의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율법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율법은 이미 폐기된 거니까 너희들이 율법이 아니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면 돼 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한다고 사람들은 느끼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받아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편지의 근거, 내용에 근거하고 그 근거를 성경에서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늘 베드로서에 계속 나와 있는 얘기처럼 그들은 엄청난 타락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성적 방종이나 타락을 그들은 얼마든지 가능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지 않고 놀고 이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여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것이 원래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처럼 말씀인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타락이 그들 가운데 끊임없이 임재해 있고요. 하나님은 이제 오지 않고 이 세상은 이걸로 끝이니까 심판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들 마음대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않겠어?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얘기를 곡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캐톨릭 성경이 이게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캐톨릭 성경도 같이 봤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얘기를 자기 멋대로 갖다가 쓰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자기 멋대로 갖다 쓰기 시작한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만들어서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고 있는 상황을 그리고 믿음에서부터 계속 탈락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들에게 계속 전달해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들의 삶이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런 우리들의 현실은 베드로후서가 적혀있던 때의 현실과 많이 비슷합니다. 가장 많이 비슷한 건 뭐냐면 초대교회 열심이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그 열심을 자신들의 욕심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초대교회에 들어와서 초대교회 선교사들 혹은 뭐 캐톨릭이 들어와서 순교자들 그리고 그들의 헌신 그 위에서 교회들이 태동해서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도 뭐 개신교 선교사님들도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요. 풍토병으로 돌아가시고 또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놓고 뭐 이러면서 이 나라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낮은 곳에서 그들의 삶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별로 좋지 않은 곳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나누고 이러면서 기독교가 성장하기 시작하죠.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이야기들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이야기들이 그 당시엔 있었죠. 예배 끝나고 나서 그들이 하루 종일 저녁 예배 시간 전까지 모여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성경을 나누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존재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목적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계속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열심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새벽기도 같은 경우도 들어오게 되고요. 금요 철야 같은 경우도 들어오게 되고요. 이러면서 교회가 그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존재했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새벽에 나와서 사람들이 늘 기도하고 울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희생과 헌신이 그 가운데 있었고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누구 하나 유학을 간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힘을 모아서 그의 유학비를 대기도 하고 그를 도와주기도 하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존재했었죠. 누군가를 돕는 일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의 모습이 바뀌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아니라 나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잘 되는 게 의미가 없죠.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되고 우리 중에 누군가가 잘 되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유학비를 정작 줘서 보내놨더니 들어와서 이상한 짓 하죠. 그리고 학교를 보내놨더니 와가지고 자기들 욕심만 채우고 다른 사람들, 기독교인들 더 안 좋게 만들죠.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교회가 이제 한 가지의 방침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내가 잘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나만 잘 되면 되는 방식으로 움직여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라고 하는 말이 탈락되기 시작하죠. 우리라고 하는 말이 탈락되면서 우리들은 이제 내가, 나만이라고 하는 말이 움직여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얻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얻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라는 말이 탈락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고요. 우리라는 말이 탈락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 가운데서 임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임재하죠. 그리고 우리들이 잘 되는 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해서 나를 어떻게 높여주시고 나를 어떻게 높은 곳으로 이끌어가 주시는가가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서 복해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가 아니라 내가 있는 이 모든 곳에서 나만이 잘 되면 모든 것이 좋고 끝임을 우리들 가운데 계속 이야기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교인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얼마나 좋고 우리가 얼마나 잘 되는가는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간증도 마찬가지죠. 간증 집회 이런 거 하면 우리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사랑으로 잘 크고 있는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간증 집회 뭐 이런 거 할 때 보시면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서 가장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내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내가 잘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가고 잘 되었는지를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내가 그냥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만 말하면 그걸로 끝인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가 이제 그렇게 움직여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 사람들에게 하기 시작하는 것은 이제는 교회도 우리가 있는 이 교회, 내가 있는 이 교회, 그리고 이제 이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것이었다가 여기에서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하는 대로 이제 그 교회에서 한 사람만 잘 되면 꼭 교인들이야 누구이야 뭐 어떻게 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 교회에서 원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내가 그걸 얻어내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서 움직여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오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말하려고 하지 않죠. 내가 오해하면 오해하는 대로 끝나면 되고요. 내가 뭐 하면 뭐 하는 대로 끝나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움직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이 이러한 상황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성경을 독해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그들은 성경에 질문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충분히 경험했다고 생각하죠. 충분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로 이걸 도배하기 시작하면 나는 이것이 잘 될 수 있다고만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좋아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좋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의 마음을 쫓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 기도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움직여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내가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꼭 그 말을 걸러야 될 것 같고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까? 이런 기도를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할까? 계속 걱정하면서 기도를 더 못하게 되는 상황도 끊임없이 연출이 되는 거죠.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말을 하면 되죠.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말을 내가 들을 수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두 번째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말도 마음대로 못하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말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또한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지 않으면 그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럴 분이 아닌데 이렇게 넘겨야 되는 상황이 언제든지 연출이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이익대로만 움직여가면 됩니다. 내 이익에 부합되지 않은 이야기, 내가 원치 않는 내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나오면 우리는 그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이야기가 잘못됐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이야기하는 대로 성경을 곡해하기 시작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기도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죠? 어디에서 하면 되죠? 몇 시간을 하면 되죠? 그런 게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냥 얘기하는 건데요. 대화하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대화하는 법 이런 거 되게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터넷에서 배워서 그래요. 대화를. 인터넷에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대화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로 힘들어하는데 힘들어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화를 인터넷에서 배워서 그래요. 저도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를 많이 안 해봐서 그런 거고요. 사람들하고 얘기를 많이 안 해봅니다. 그러면 대화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어떻게 해요? 인터넷으로 돌아가서 대화를 배우죠. 대화를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아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하고 말을 많이 해보는 겁니다. 대화의 가장 기본은 간단해요. 한 가지예요. 내가 말을 잘하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면 대화는 안 됩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면 대화가 아니죠. 사람들이 다 나를 멀리 하겠죠. 듣기만 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지루해 하겠죠. 듣고 말하고를 잘하면 됩니다. 듣고 말하고를 잘하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뭐 어떻게 합니까? 해봐야 알죠.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잘하면 됩니다. 많이 하면 되죠. 그걸 많이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잘 못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잘할 때까지 하는 거고요. 뭐, 그래서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못하는 거죠. 그냥 못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하면 됩니다. 기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듣고 말하기를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많이 하면 됩니다. 난 기도를 잘 못하겠는데요? 많이 안 해서 그런 거죠. 듣는 거든 말하는 거든 둘 중에 하나를 많이 안 해서 그런 겁니다. 많이 안 해서 그런 거고요. 많이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많이 해보면 되고요. 나는 많이 해보고 싶지 않아요. 그럼 그냥 못하는, 나는 못해요. 그럼 끝일 거잖아요. 그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그런 거죠.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움직여갑니다. 나는 부모님하고 대화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유가 뭐예요? 안 해봐서 그렇죠. 난 부모님하고 대화하기 너무 힘들어요. 부모님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안 해봐서 그런 거죠. 그걸 곡해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말이야, 말을 뭐 어떻게 하고 말이야, 뭐가 어떻게 되고, 혹은 내가 뭐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둘이서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죠, 말이. 말을 해본 적이 없고, 부모님하고 놀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하고 놀 수 있어요? 못 놉니다. 놀아본 적이 없잖아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같은 방식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붙죠. 부모님하고 대화를 잘하기 위한 방법 10계명, 뭐 부모님께 잘할 수 있는 방법 10계명, 자녀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여는 계명 10계명, 자녀들과 대화를 잘할 수 있는 계명 10계명, 이런 거 외워가지고 와서 아이들하고 하죠.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안 좋아하죠. 나는 그거 외워가지고 와서 그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열심히 해서.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의 말을 열심히 들어서 뭐 막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하면 어색하죠. 아이들은 어색합니다. 좋아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 어색합니다. 어색한 건 너무 당연하죠. 일주일 동안 다른 데서 살다가 하루 교회 옵니다. 그것도 매주 오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성경도 마찬가지로 매번 읽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 싫은 것들을 내가 듣고 싶어 하지도 않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 문제를 안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믿기 시작합니다. 오늘 서기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베드로서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식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무식한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믿기 시작하면서 생각하지 않죠. 생각을 깊이 하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열받게 하는 것 정도의 질문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지 않죠. 경험도 안 하는 사람이 생각도 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렇게 해 라고 곡해해도 그 말 그대로 움직여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뒤에 이제 간단하게 논어의 한 구절을 나왔는데 공자의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 듣고 와서 그걸 그 자리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들리는 대로 들어와서 그냥 그 자리에서 말하는 사람은 도가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이 곡해되는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그런 믿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보거나 더 깊게 들어가거나 질문하지 않죠. 우리는 단지 경험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와서 누가 그랬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말이 내 말이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없어요 라고 우리들이 이야기하면 도대체 그 믿음이 뭔지를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혹은 질문하고 말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 믿음이 있어 없어로만 가지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곡해하기 시작하죠. 이러한 상황이 시작되면 오늘 이야기하는 대로 결국은 믿음에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연출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똑같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 줄어가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얘기들이 계속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인데 기독교는 어떻게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찍는가를 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거죠. 누구를 어떤 상황에서 누구 가운데 움직이면 좋은 기독교고 누구를 찍으면 나쁜 기독교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냥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상황들이 연출이 됩니다. 요즘 이제 몇 분을 만나면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분들이 오면 요즘 목사님들이 문제야. 그 기호 1번을 계속 지지해 문제야. 이런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서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을 만나면 요즘 이상해. 요즘 이단들이 많아. 왜 민주당을 지지하는지 몰라.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양쪽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움직여가는지를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대로 안 믿어서 그래 라는 말을 계속 동의반복어처럼 하고 있는 것 뿐인 거죠.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본인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끊임없이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끊임없이 더 어느 순간에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이 먹어서 내가 나이가 얼마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알 필요가 없어 이렇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계속 나아가야 그 지식이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설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까지 자라가라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영원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그러한 지식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이 시대에 곡해하지 않고 타락하거나 방종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 가운데 오늘 베드로후서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랑으로 형제와 사랑으로 같이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 가운데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